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귀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45절인데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41장을 한번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이 쭉 들으세요. 편하게 쭉 들으시면 됩니다. 뭐 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권사님. 예. 편하게 들으시는 게 나아요. 자, 뭐 잊어버리더라도 그 순간만 나오면 41장 1절로 45절이거든요. 자, 이걸 뭐 다 하는 건 거의 힘들 거고 무슨 상황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을 만나죠. 떡 관원장, 술 관원장. 근데 이 두 사람의 꿈은 사실은 하나의 꿈이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 떡 관원장은 그래서 죽는 거고요. 예수는 떡으로 오셔서 먹힐 자, 죽임당할 자라는 걸 말씀한 거고요. 그러나 그는 곧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뭘로 주시냐? 새 생명을 가지면 이 안에 피가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신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바로 술관원장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도 죽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설명했던 그런 꿈 이야기였죠. 근데 이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 이런 구원하는 꿈을 꿔요. 그런 계획을 상상을 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래서 요셉도 꿈을 두 번 꾸고요. 이 떡과는 술과는 각각 꿔서 거기도 꿈이 두 번 나오고. 그럼 오늘 세 번째 41장은 당시의 애굽의 왕인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꿈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이왕이면 둘을 꿔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둘을 꿉니다. 꿈을 두 번을 꿔요. 근데 이 꿈도 앞에 것을 쭉 들어보니까 다 꿈들이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몇 개다? 아니, 꿈은 결국은 하나다. 두 개의 꿈을 꾸지만 하나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의 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은 하나다. 그래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1장 25절. 이렇게 친절해. 점프로 확 해 한 번에. 예. 요셉하고 바로가 꾸는 꿈이 하나라고요. 그렇죠. 다 똑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에서 꾸는 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왕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고 선포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떡과는 술과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그려내는 그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에게는 뭐냐 그럼. 그 얘기도 꿈도 두 개를 꾸지만 사실은 하나의 꿈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개가 더 그랬으니 앞에 게.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바로가 꿈은 두 개를 꾸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25절에서 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가 꿈을 꾼 거를 요셉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 앞에 스토리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는. 자, 아르되 바로의 꿈은 몇 개다? 하나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꿈은 몇 개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은 뭐 계획분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꿈은 자, 하나다. 요 개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은 다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둘이면 우리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둘 퀴즈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농담이고요. 하나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바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듯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우리말에도 참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느님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하늘에서 왔다 해서 하느라고도 불기도 하는데 하나님 맞아요. 하나밖에 하나로 존재하시는 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지. 자, 그 말도 맞고 하느님도 맞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막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안에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바로가 꾼 꿈은 딱 하나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꿈은 하나요? 그러면 보여주신 일도 하나겠지. 전부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꿈도 하나고 하실 일도 하나. 바로 이게 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또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2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7 소를 꿉니다. 또 한 번은 7 이삭의 꿈을 꿔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7 소를 꾸는 얘기가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2절 3절 41장 2절 3절 보면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의 꿈 7마리 꿈을 딱 꿔요. 그리고는 다른 소들이 등장해 갑자기 꿈에. 이게 뭐냐면은 3절에는 흉하고 파리한 아주 삐쩍 마른 보기 흉측한 암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살찐 암소들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삐쩍 마른 암소들로 갑자기 탈바꿈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이 꿈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삐쩍 마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네요. 허허 이상해 꿈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이게 꿈 1번. 꿈 2번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아주 열매가 토실토실해. 벼이삭이 좀 펼 때입니다. 지금 가을이니까 한국에. 그럼 이게 토실토실하게 알이 착 익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부들은 다 알아요. 논에 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햇빛이 강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버스가 촌스러워. 버스가 아니라 차를 타고 여기 80번으로 이렇게 쭉 데이비스 쪽으로 지나서 딕슨으로 쫙 달리다 보면 데이비스와 딕슨 사이에 양쪽에 요쯤에 많이 지금 좀 벌써 추출했습니다만은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를 씨앗을 얻으려 해바라기 씨를 얻으려고 대량을 심어놔요. 거기. 그럼 애들이 자라다가 나중에 이렇게 꺾어질 때쯤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농부들이 물부터 끊어버려요. 물을 안 줍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이쪽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차 교수님한테 옛날에 들은 거예요. 물을 끊어버린대요. 물 대동고를. 딱 어느 정도 딱 열매가 익어가면은. 그러면 그들이 생명력을 지키려고 온몸에 남아있는 것까지 딱 빨아올려가지고 그 위에 씨를 토실토실 익히는 거야. 그리고 물을 쫙 안 주면은 어떻게 되냐? 땅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들이 완전히 자연 건조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해바라기는 밑둥이를 치지 않습니다. 그 기계로 위에 머리만 딱딱 쳐나가 가져가 버려요. 그럼 다른데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해바라기는 다 그걸 털어 말려 뭐 이런 과정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냥 갖다 툭툭 털으면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벌써 알들이. 알곡이 아름답게 맺히도록 하는 그 이삭이 지금 어떤 이삭에서도 잡혀 먹으냐. 6절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와서 또 8절에 보니까 다 삼킨지라. 그리고 바로가 이런 회기망측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니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살찐 소라든가 이삭이 충실한 그런 꿈만 꿨으면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에 꿈이 이게 영 어딘가 불안스러워.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습니까? 번민하여. 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네요. 번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 2개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이상하게 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게 해피엔딩 같아 보이지가 않아. 어딘가 찝찝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번민에 빠질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러면 번민에 빠진 이 바로는 왜 번민에 빠진 걸까요? 꿈만 이상한 걸 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꿈이 뭐에 되지 못해서? 꿈이 뭐 되지 못해서? 그렇지. 꿈이 이게 해몽이 되지 않아서 더 번민한 거예요. 꿈 자체도 그렇지만 이 꿈이 누군가가 시원하게 좀 풀어주면은 마음이 거기서 번민을 하든 더 번민을 하든 아니면 그만두든 뭐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듣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꿈이 해석이 안 되면 사람은 번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개꿈 하나 꿔도 그것이 반나절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루를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며칠을 가는 때도 있어요. 꿈의 종류에 따라서. 번민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꾸만 대생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꿈은
해석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번민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 꿈이 지금 누구의 꿈이라고 그랬죠? 요 키를 놓치지 말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 자,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그들 안에서 뭐가 되지 않을 때, 풀어지지 않을 때, 해석되지 않으면 그들은 뭐가 된다? 갈팡질팡이야. 번민하는 거야 사실. 이 성경이 오리무중인 거야 갈수록.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지는 거지 갈수록.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 꿈, 하나님의 꿈은 무슨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환상 보여주고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은 건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번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불을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번민을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먼저 듣는 거죠.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듣는 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지 않게 되고 깨달아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 번민이 찾아오는데, 이 번민은 뭐 세상 말인 것 같은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의 언어로 살짝 바꿨으면 번민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해석돼서 딱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성경에? 이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오잖아. 그렇지. 화평, 평안, 평강 이런 거였죠.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도 좋고, 평강은 반드시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해 없는 평강은 상상이야. 이거는 은혜도 아닌데 은혜인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려 막. 아주 위험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번 그렇게 발을 담궈놨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쪽팔려서 못 나오고 창피해서 못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와. 그러지 말자는 거야. 우리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벗고 있는데, 하나님 다 몰랐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아는 것으로 가짜를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놈을 부르고 늘어서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그놈한테 덤탱이 씌워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걸 겸손한 자라고 하죠 성경은. 자, 평강이 이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 평강이 없는 이에게 지금 누가 찾아갑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과는 떡과는 다 해몽해줬는데 해석해줬는데 이들이 이를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린지 아세요? 4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무려 2년간을 다 나가자마자 그들의 신원은 회복이 됐거든요. 그게 40장 끝에예요. 술관원장은 다 그들의 신원이 회복돼서 다 복직해서 원래 자리로 딱 돌아와서 부귀영화를 또 누리고 있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 그때 누가 이걸 기억하겠어요? 살아남은 자. 술관원장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여 누구를 불러들이냐? 요셉을 찾게 된 겁니다. 41장 8절. 그의 모든 8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8절 번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술관원장이 2년 동안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민하여 8절에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찾아보려고. 그래서 애굽 자기의 땅에 있는 모든 점술가뿐만 아니라 현인, 지혜로운 자라죠. 요즘 말로 하면 학박사, 좀 배운 사람들, 그런 모든 지식인들을 다 동원하여 자기의 꿈을 알려주고 풀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어내주질 못하니 계속 번민하고 평강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때 9절부터 13절에 한 사람이 예비된 사람, 술관원장, 살아난 그가 그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잡혀 들어갔을 때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그 풀이대로 나 이렇게 살아서 당신에게 지금 술을 따르고 있는 술관원장이 되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누구냐 데려와 봐라 라고 14절에서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제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얼마나 오랫동안 곳이었으면 수염이 자랐는지 뭐 이런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옷도 남루했을 거 아니에요. 죄수의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하고의 대화 이야기가 15절부터 16절에 바로가 요셉과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15절, 너는 꿈을 능히 풀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때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 꿈을 내가 듣기엔 너 꿈 잘 푼다면서 했더니 요셉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아니라 그랬을까요?
그 앞장 40장 혹시 기억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40장 이 두 관원장에 대해서 꿈을 설명해 줄 때 8절에서 이런 얘기를 술관원과 떡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인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고서 누가 풀어버렸어요. 꿈은 또 자기가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풀었다고 했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풀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엘로힘의 짝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꿈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안 그 사람만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한 게 뭐 나는 아닙니다. 나의 진짜 짝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그의 짝 그냥 도우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0장 8절에서 전제된 걸 이해하고 여러분의 16절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41장 16절 요셉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한 대답을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 주실 겁니다. 이때 편안한 자가 그래서 뭐겠어요? 그렇지 샬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의 답을 샬롬이라는 평강은 그만이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당신 번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내가 평강을 어떻게 줍니까? 나는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이 꿈이 해석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방울이 한 방울씩 톡톡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샘물이. 그러다 나중에 콜콜콜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이 평강을 줄지 오히려 더 심각한 근심을 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짝이 됐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이미 이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이미 그는 꿈을 한번 꾸고 평강이 뭡니까? 번민이 뭐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죽음의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39장 그 앞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4번이 반복되는데 그 동행한다는 할라크를 써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인데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에녹 아시죠? 뭐 승천했다는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천했다고 표현되는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나에게 보여주셔서는 그 꿈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그 진리를 내가 가지면 내 삶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며 그 여인네로 인해 가지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옥에 간수장은 저리 가라 하고 거기서 집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풀려지고 해석이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떠한 것도 그들을 묶어버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갖고 오는 꿈을 요셉이 듣고는 벌써 직감하여 알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 보이는데 계속 갈까요? 예, 또 가겠습니다. 그 꿈을 꿈보다 해석이 꿈보다 좋다? 해석이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 꿈을 꾸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네. 아주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떡관원과 술관원 이걸 보여줬던 대조적인 관계였죠. 떡관원장은 그걸 술관원장을 먼저 풀어주니까 떡관원장이 그러면 그 꿈이 좋아 보이니까 잘 풀어주니까 자기도 풀어달라고 자기 꿈을 딱 얘기했더니만 자기 꿈은 죽는 꿈이야. 근데 이걸 듣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가 안 믿었겠지.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나는 죽는다는데 누가 그걸 믿고 싶겠어요.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믿고 싶고 안 믿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술관원장은 버리고 안 이쁘니까 떡관원장은 버리고 술관원은 이쁘니까 책한다. 이런 이상한 양자택일을 이야기하는 어떤 예정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었겠죠.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순간 죽고 살아나니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당신이 지금 번민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뭘로다가 샬롬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딱 들어보니 그 꿈은, 자, 7 암소, 7 이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통점이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먼저는 7이야. 암소와 이삭의 공통점은 뭐예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알곡으로 다시 낳는 겁니다. 한 씨가 미랄이 썩어 죽고 땅속에서 일어나와야만이 또 다른 씨 똑같은 땅속에서 죽어나와 똑같은 게 밑 위에 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미랄의 씨 아닙니까? 똑같은 이삭을 만들어내는 것도 죽음 과정에서 나오고, 이 암소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낳고 죽는 과정에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즉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와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냐면은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 1장에는 7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7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째 날 뭐 하시니라? 안식하셨다. 안식은 완전한 평강이 있어야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아직 몸이 힘들어서 밖에 가드닝을 하다가 그냥 홈이 딱 땅에 꽂혀놓고 왔는데, 저거 뽑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는 거야. 나가기 귀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자마에 맨발로 헛없이 나가서 어떻게 홈이 뽑아 씻어놓고 원자리에 갖다 놔야지 일이 끝나. 여러분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랄지라도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대충 하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 마무리하고 오지 대충 하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일을 딱 끝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 일이 완성되고 끝이 나고 잊어버려지고 평안과 안식과 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7이라는 창세기에 있는 나와 있는 그 7일간의 창조가 아니고 7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담아놓은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겠다, 새롭게 지으시겠다. 예를 들어 떡반왕과 술관에서는 공통된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40장에 3이었어요. 3. 왜냐하면 이들이 꿈을 꾸는데 9절에 보시면은요,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쫙 하다가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뭐 하다가 뭐라 그러나? 세 가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3가지. 그래, 3가지 뭐가? 싹이 났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관원장이 술관원이 이러고 떡관원장은 3 광주리의 떡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3이었고 여긴 7이네. 그럼 3과 7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고요. 3은 사흘길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고, 뭐 복습 살짝 하자고요. 구원은 1, A, B를 통하여 C, 1, 2, 3으로 간다는 거. 애굽이라는 곳에서 불러,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광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말씀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 가나 제3일에 일어나야 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나온 거예요. 떡과는 술과는 이야기가. 그래서 3으로 한 거고, 이 바로의 이야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양식을 먹고 그걸 먹고 다시 살아나야 할 자. 그래서 7.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서 그래서 41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26절에서 바로의 꿈을 다 들은 후에 요셉은 말한 게,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아까 맨 처음 읽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신지도 몰랐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고 있었던 거지, 그 하나님의 꿈 말씀이 뭔지 알면 당신은 평강을 얻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자, 설명 풀어줍니다. 29절부터 볼까? 31절. 29절부터 볼까요?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이게 이제 푸는 겁니다. 살찐 암소, 파리한 암소,
이삭이 충실한 토실토실한 이삭, 그다음에 쭉정이로 있는 이삭.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하나의 꿈이라는 것. 7회 풍년이 있을 것이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다 기근으로 망하게 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될 정도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꿈 종류가 2개가 여서가 아니고 이 일을 확정해 놨다는 걸 알려주려고 더블로 꾸게 한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똑같은 꿈을 꾸게 하니까 뭡니까? 분명한 거다. 이거는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일을 정하신 것이다. 확정해 놓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된 이 이야기,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 이 바로의 꿈 해석입니다. 7소 7이삭 7회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 흉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뭘 주셨다는 거예요? 풍년을 먼저 주셨다. 풍년에는 먹을 양식이 가득하겠죠. 근데 이 풍년을 갖다가 풍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요, 이 풍년이 여러분 보시면 놀랄 겁니다. 성경이 우리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단어가 풍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다 샤바 이게 말까? 샤바. 어쨌든 우리 발음이니까 샤바라고 이걸 읽거든요. 이걸 갖다 지금 풍년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샤바는 자음이 똑같은데 발음만 다르게 할 때 쉐바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쉐바. 부의 쉐바. 쉐바는 7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7 나왔잖아요. 7.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떤 뜻이냐? 맹세하다. 7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쉐바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번 말하여 맹세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7번 말하여 맹세하신 것은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그 7번 말하시는 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 요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기억하시나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영어로 I am이라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Light of the world. 이런 표현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야. I am the gate of the sheep이라고 하죠. 그럼 모든 I am자가 들어간 걸 몇 번 말씀하시냐? 7번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7번만 말씀하셨다는 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7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7이라는 것은 7번 말하신 그분만의 말이 맹세하는 말이야. 이 말만 맹세할 수 있는 거고 이 말만 맹세했으니까 지켜질 거야. 다른 모든 맹세는 인간의 맹세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킬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맹세. 그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7번 말씀하신 그 맹세만이 참된 쉐바. 이걸 맹세라고. 그와 똑같은 단어가 쏴바라고 쓰는데 발음을 이 단어가요. 풍년입니다. 그러면 진짜 풍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가 누려야 될 풍년은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 그 맹세와 약속과 언약을 갖는 자가 풍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지 제가.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풍년은 뭐겠어요? 내 쌀 뒤주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가득한 게 풍년이잖아. 이 감이 안 와. 은행 어카운트에 여기 모분처럼 1,000불밖에 없으면 되겠어요? 1,000불도 없어요. 1,000불도 없어요. 그래.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마음이 1,000불도 없는 그에게 참된 풍년은 이거고 참된 기쁨은 이겁니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미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자만 받아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말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어떤 가난한 자? 세상에 못 먹고 못 입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비록 어카운트에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이 있든 단 1분만 있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나한테. 버릴 데 없으면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들면 여러분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하면 언제까지 의지할 겁니까? 주름살 한 200개 생길 때까지 의지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걸 우리가 의지할 거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생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샤바라고 발음할 때 풍년이 되는 이 풍년을 먼저 주시는 것은 내가 말을 먼저 줬잖아. 7번 말을 맹세해 줬잖아. 너희를 내가 다 안식하게 할 거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걸 약속으로 받은 자 그들을 향한 꿈을 바로를 통해서 꾸게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왕을 통하여. 왜 하필 왕이 이런 꿈을 꿀까요? 그 세상 왕은 세상 사람들에서 왕된 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왕한테. 아니, 지금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대통령이 총리한테 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입을 것을 주시오, 거할 것을 주시오,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으로 풍년을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몇몇을 세워놓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 깨달아지지 않나? 이게 풍년입니다. 쉐바가. 하나님의 그 참된 7의 말씀을 가진 게 풍년. 그래서 이 풍년을 맞이하지 못하면 곧 7년 뒤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은 좀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아모스 8장 뭐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 있는지.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382면 아모스 8장. 11절.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풍년 이후에 있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참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양식으로 먹지 못하게 되면 7년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흉년을 당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리한 소되고 도보됩니까? 쭉정이 이삭들이 된다는 거지. 좀 있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이 바다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쪽에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진짜 저주라.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모스에서 지금 말씀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함이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부터 41장 36절의 흉년의 그 흉년을 대비하여 흉년에 뭐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꿈을 꿔서 꿈을 풀어준 요셉을 바로가 딱 만나니 바로가 정치 구단이니 계산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누가 할 일이에요? 이 요셉 얘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친구가 할 일이구나. 옷을 싹 갈아입혀가지고요. 그를 뭐로 세웁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국무총리예요 이거? 아니면 뭐 어디 나라에 있는 수상입니까?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에 이제 이 총리라고 번역을 해요. 총리로 일을 갑자기 일약 이건 뭐야? 이건 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약 스타도 이런 스타가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을 갑자기 세워놓죠. 이때 흉년에 양식 있게 하는 사람을 요셉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1장 어디에 나오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운이다. 저 옷 갈아입혀 빨리. 저에게 모든 권한을 내가 다 주겠다. 내 이 자리 빼놓고는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애들을 총리가 되라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고 자꾸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총리냐고 도대체. 총리라고 번역한 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국무총리입니까? 아니 뭐 일본의 수상이에요. 영국의 수상 그런 프라임 미니스터입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냐고요. 자, 이걸 직접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원래 여기는 총무래네. 이는 총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라고 하는 감옥에서. 총리란 단어 일단 없고요. 일단 그거부터 지워버리고요. 성경에서 미ツ라임 그 온 땅을 위임하였다 이런 말만 있어요. 미츠라임을 애굽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미츠라임. 자,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미츠라임은 짜라 억압하다, oppress 압제하다. 군사 독재 옛날에 그런 것처럼 압제하고 억압하는 거. 미츠라임을 애굽이라고 번역한 거 그 말로는 이집트입니다. 저 단어가. 이 애굽이라는 땅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주 예수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을 애굽이라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카이로에서? 그런 일 없어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뭐가 다 있다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미츠라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애굽의 본래의 뜻입니다. 여기 애굽으로 여러분 성경에 애굽자 들어간 모든 단어는 다 이 미츠라임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억압하다, oppress하다, 억누르다, 압제하다 이런 뜻. 세상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것으로 다 억압하고 눌러버리는 것, 숨도 못 쉬게 해버리는 이 상태. 이 미츠라임 온 땅을 너에게 위임하였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땅에 왕 노릇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양식을 맡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함으로. 총리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 애굽이라는 땅, 바벨론이라는 이 땅을 요셉에게 맡기어 그 땅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생명의 복음의 그 양식을 맡은 자 요셉이니 그 요셉이 요셉일 수가 없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절, 43절에 또 총리 또 나오죠. 총리 없습니다.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라 그런 말 없어요. 미츠라임의 온 땅을 위임하셨다, 맡기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에게 아내까지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서는요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찰하다가 마살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바로의 꿈 얘기입니다. 흉흉한 꿈을 꿨어요. 잘 나가다가 뒤에서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흉흉한 개꿈으로 끝나는 것 같은 애군이 낀 듯한 그런 꿈을 우리말로 하면은 그 꿈을 꿔서 번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풀려지니까 풍년을 맞아. 풍년은 곧 어떤 풍년? 7번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양식으로 갖게 된 사람들은 7년 기근을 만나도 먹을 양식을 갖고 있어. 절대로 파리한 소나 알곡 쭉종이로 될 이삭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들여질 온전한 알곡이 될 것이며 암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대시대 손 어떻어요? 전부 다 제물로 쓴단 말이에요. 온전히 드려질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증거하려고.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신구약에서 다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12장 들어보시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잠깐 들어볼 테니까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 살찐 암소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더 이상 이게 꿈 풀려지지 않는 꿈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리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 샬롬이 그 평강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 오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이 주일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말씀까지 다 듣고 맡겨진 모든 사역, 한마음 예배, 주일학교 담당, 부엌일 뭐 등등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여기 또 오신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성도들, 제가 제일 이뻐하고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녀들은 듣고 알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